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상위 10%가 있어요. 예. 상위 10%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상위 1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과 모든 자산의 우리나라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10%가. 예. 그런 경제적인 우수한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중산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있고, 중간에 또 이 최고 권력과 서민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며 사시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한국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 강북이나 아니 우리 강서나 양천 같은 데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하며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게 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오늘 14절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평강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4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별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제 곳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람. 여러분 인터넷으로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히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럴 때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를 제공했어요.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그리고 이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수와 돌을 하신 석수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남후에 솔로몬이 이것을 다 짓고 남후에 상을 줘야 되잖아. 상을. 이 히람 왕이 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어떤 상을 주는가 하면 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줘요. 지금 현재 성경 써져 있는 이 20곳을 선물을 줘요. 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하고 선물을 주는데, 이 반응이 12절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이 히람이 솔로몬은 또 갈릴리 성읍들을 받았는데 눈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보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땅의 이름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그런 어떤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 다스렸던 곳이 이 갈릴리 지방과 이 가버나움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고 쓸모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 지방이 이건 북쪽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많이 당했는가 하면 외적의 침입들을 많이 당했어요. 뭐 아람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땅은 전쟁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남자들이 특히 많이 죽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죽고 나면 이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없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도 많이 생기고, 또 전쟁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그 여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곳은 그만큼 전쟁의 피해도 많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한과 분노, 그런 것이 많은 지역이 이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땅이 우리 한국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침입을 받았잖아.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한이 많아요. 또 남북한은 전쟁을 했잖아요. 동족끼리. 그러한 땅이 사실 이 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갔던 가버나움도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세관이 있었어요. 그만큼 군대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었고, 이 세금을, 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러한 곳이 이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이었다면 어떤 게 살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원한과 또 어떻게 보면 우울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했던 것이 혀가 얇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사망의 땅이다. 그만큼 그 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쓸모없는 땅이었고 침략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마음에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그 짧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까요? 왜일까요? 그 땅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의 땅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며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을 받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기대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빛을 보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땅에 머무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로마 식민지가 지배하는 그 군대와 세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세관에 갔습니다. 예수님 세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마태를 변화시켰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악한 사람이죠. 마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그 돈을 로마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마태에 가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 그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너무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든지 또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든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려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랬던 것이 이 예수님의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었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되겠죠. 맞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믿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이 강박하고 굳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춰서 왔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둠에 속한 이 백성들은 참 빛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가버나움 사람과 똑같아요. 그들은 어둠에 속해서 참빛을 보았지만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참빛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찢기고 상처받고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한 대로 되어져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귀라 쫓아내면 쫓아나옵니다. 네히미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수를 보십시오. 전 유수 요즘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요. 뉴스 보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왜 이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사람들의 눈물을 짓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잘 살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분노하고 복수하고 헐뜯고 이런 일들로 세상에 다 꽉꽉 차 있어요. 기쁨의 소식들 그런 것이 없다는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를 땅에 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착한 행실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곳,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돈이 더 많은 곳,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하죠.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가라는 거죠. 내가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곳에 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곳이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 있어요. 저것은 가기 싫어하지만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스러운 곳에 우리는 가서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 희망 나누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절망이 있는 곳에 가서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가기 싫어한 곳, 가기 싫어한 곳에 가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싸우고 헐뜯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소식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육체를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빛의 역할이고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2월 달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예배당에 가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땅에 갔을 때 그 양천과 그 신월동 지역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새희망 나누기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교회 가면 살 수가 있다. 제 교회 가면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우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한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사람들로 돼야 될 것입니다. 항상 찌푸리고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갔을 때 환하고 기쁜 미소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적을 맛보고 치유하고 그러한 것으로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싫어해요. 요즘에는 다 교회 오면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돼요. 교회가 와서 우리 지역이 잘 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감사하고 그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문화적 수준이 올라가고 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당신들 교회가 와서 우리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다. 우린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교회를 이전하시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둠의 땅, 그 절망의 땅에서 빛이 되어져서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많은 이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에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에 속한 학교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있어하는 그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 땅을 밝혀지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남과 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희망이 없지만 새희망 나루교회 교인들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새희망 나루교회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의 소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